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3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5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3장 4절까지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기도를 통해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충실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기 전에는 평안과 기쁨이 아담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죄를 지은 이후에는 아담의 내면에 불안이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그런 말씀을 자주 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에게 불안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3가지 불안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이 불안을 해결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존재론적인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 곁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내 곁에 있지 않게 되는 일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존재의 불안을 느낍니다. 사고나 전쟁이나 질병이나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존재의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나에게도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오겠지. 사람들은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존재의 불안의 문제를 극복할 길이 없는 것일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게 되면 존재의 불안에서 해방이 됩니다. 죽음의 세력이 생명을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의 불안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둘째로 사람들은 목적론적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내가 왜 살지?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궁극적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물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의 목적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그 길을 발견한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한 길, 분명한 삶의 목적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선을 행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아요. 셋째로 사람들은 도덕적인 불안을 안고 살아가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두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어요. 이러다 내가 벌을 받지. 부정하려 하지만 불안을 떨치지 못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가인이 불안해졌어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 죄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만나는 사람 중에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가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좋은 정책을 세워서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요셉의 형들의 살던 그 땅에도 흉년이 와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는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요셉을 만나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양식을 담아주고는 그 자루에다가 돈을 담아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그 자루에 담긴 돈을 다시 찾아내면서 요셉의 형들을 정탐꾼으로 몹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과거에 지은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우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외면하고 듣지 않았으므로 오늘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다.
도덕적인 불안감을 안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도덕적인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도덕적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화해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용서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치유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회복의 복음을 전해주세요. 죄인들이 자유로워집니다. 세리가 떳떳하게 살 길이 열리게 되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도덕적인 불안,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야곱이 변화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되고 인격과 존재가 변화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새 사람이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기주의자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야곱이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야곱에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아내도 얻었습니다. 자식도 얻었습니다. 재물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라반이 보는 눈이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을 공격해 댔습니다. 더 이상 라반의 집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반에게 여러 번 속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형을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챘더니 외삼촌에게 당하는구나. 라반에게 속으면서 야곱은 자기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 같았을 거예요. 형을 피해 도망왔는데 이제는 여기도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이제 외삼촌의 집을 떠나야 되겠구나. 야곱은 모은 재산과 아내들과 자식들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향 땅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20년 동안이나 동생에게 속아 축복을 빼앗겼던 그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나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에서가 무장한 장정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잡으려고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야곱이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창세기 32장 7절을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위기를 모면할 전략을 짭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와 함께한 가족들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염소, 양, 낙타, 소, 나귀 그 예물들을 준비해서 앞서서 보냈습니다. 그런 후에 밤중에 아내들과 자식들과 재산을 야복강을 먼저 건너가게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어두운 밤에 홀로 남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야곱은 홀로 있어 보지를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얼마나 분주한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자식 키우면서 성공해야지 20년 동안 그렇게 달려왔어요.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야곱이 한밤중에
야복강 나루터의 그 벌판에 홀로 남게 되었어요. 우주의 한복판에 외로이 홀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없고 캄캄한 그 밤중에 홀로 된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를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해. 야곱은 하나님이 보낸 어떤 사람,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합니다. 지기 싫어했던 야곱, 접은 적이 없던 야곱, 이번에도 그 사람을 이겨보려고 씨름하면서 기도합니다.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어긋나 버렸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뿌리치고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2장 2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해 주세요. 그럼 내가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야곱은 모든 것을 다 놓쳐도 결코 놓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 보내신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야곱은 이 질문 받아보지를 않았어요. 자기 이름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내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내 이름은 약탈자입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한밤중에 씨름하던 천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을 고백해요. 그게 야곱의 귀에 들립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마등처럼 살아온 날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내가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내가 약탈자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기주의자로 살았습니다. 내가 성공을 위해, 내 성공을 위해 형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며 살았습니다. 재물도 얻고 아내도 얻고 자식도 얻었지만, 성공도 거두었지만 가장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진실한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대답을 들은 그 사람이 이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32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제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너는 약탈자가 아니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란 뜻이죠.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야곱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시는 거죠.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져주시는 거죠. 야곱의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이후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와 제단 쌓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다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창세기 35장 10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자 야곱이 그곳 이름을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30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야곱은 깨달았어요. 밤새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구나. 그런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받아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구나. 그것 깨닫게 되자 야곱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새 이름을 받고 야곱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야곱의 걸음걸이가 어떻습니까?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뛰어다녔던 야곱이 이제는 장애를 안고 살게 되었어요. 절면서 걷습니다. 저는 다리를 볼 때마다, 걸음걸이가 불편할 때마다 야곱이 생각하는 것이죠. 과거의 자기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겸손해지게 되는 그 야곱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죠. 강한 자가 아니라 깨어지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야곱은 지금까지 씨름하면서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강하려고 했어요. 내가 승리하려고 했어요. 에서와 그렇게 씨름했습니다. 라반과 그렇게 씨름했습니다. 사람과 씨름해서 야곱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는 견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위골된 환도뼈 때문에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런데 새아침에 해가 떠올랐어요. 브니엘을 지날 때에 붉은 아침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새 이름을 얻어서 새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며 살게 됐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은혜 베푸시는 얼굴이에요. 평강을 주시는 얼굴이에요.
민수기 6장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 베푸시는 얼굴이에요. 평강을 주시는 얼굴이에요.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으며 야곱은 절뚝절뚝거리면서 걸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얼굴을 대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차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뚝거리면서 경험하는 그 야곱의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절면서 걷고 있지만 그 걸음은 모든 불안에서 해방된 자유인의 걸음이었거든.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씨름하는 동안에 에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찾아가시죠.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십니다. 분노로 가득 찼던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차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분노로 차 있던 에서의 마음이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3장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용서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에서는 더 큰 복 받았습니다. 용서하는 복을 받았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평생 매여 살거든요. 은혜가 단절되거든요. 에서는 용서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복, 온유해지는 복, 눈물 흘리는 복, 그런 복을 받은 거죠. 야곱은 에서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가축과 예물을 줍니다. 베스트만이라는 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설을 해줍니다. 야곱이 형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 에서에게서 빼앗았던 복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이것은 야곱의 죄의 고백이다. 형님, 옛날에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의 복을, 장자의 명분을 제가 빼앗았잖아요. 형의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제 형님, 내가 받은 복을 형님께 돌려드립니다. 화해하는 예물인 거예요.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은 진실한 마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전에는 문제만 생기면 그 모면해보려고 꾀를 쓰고 그랬던 야곱이 정면으로 에서 앞에서 그 문제와 부닥칩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너에게 그냥 두어라. 하나님을 만나 야곱이 변화되자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도 바꿔놓으신 거예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나자 야곱은 형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라집니까? 3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렇게 보기 싫고 그렇게 두렵게 느껴졌던 형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을 본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거죠. 예수님 얼굴을 보면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형제자매들을 볼 때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관계가 회복됐어요. 야곱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던 불안감이 해소됐습니다. 평안이 자리하게 됐어요. 기쁨이 자리하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게 돼요. 예수님 안에 계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우리가 화해하게 됩니다. 새 이름을 얻게 돼요.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심으로 자기의 육체로 허물어 버렸다고. 16절 이하의 말씀 계속 읽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온 데 있는 너희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서와 야곱, 이스라엘인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함께 나가잖아요. 이삭이 세상을 떠날 때 두 형제가 함께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함께 아버지께 나갔다. 그처럼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을 때는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변화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인생의 새 아침이 열리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이기적인 존재로, 미성숙한 존재로, 불안한 존재로 살았던 야곱이었어요. 그 야곱이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새 이름을 받아 이스라엘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야곱처럼 살아왔잖아요. 내가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너의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다. 너의 이름은 이제 새 이스라엘이다. 너의 이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너의 이름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의 이름은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다. 너의 이름은 크리스찬이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새 이스라엘입니다. 내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존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 이름에 걸맞게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화평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